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행 중인데 어느 교회를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경찰이 그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시 물었죠. 좀 더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요 가까운 데 교회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다 울상이고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소개했던 그 교회는 좀 멀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싱글생글, 생글벙글 이렇게 웃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나는 교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교회가 좋은지 그건 당신에게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은 왜 저렇게 좋아서 웃을까? 왜 웃으십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루에 한 3번씩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 감사와 찬양을 부어주는 놀라운 말씀의 창고이지요. 여러분 가끔 시편을 읽다가 남모르는 웃음, 정말 하늘이 주는 그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은 내 거야, 내 시편이야 하면서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여러분 하나 정도 있으세요? 우리 김 목사님 한 주일에 성경 말씀 하나 외우라고 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이제는 시편을 하나 통째로 외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타일러를 보니까 외워도 되겠네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외우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도요, 그 말씀이, 그 시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한때는 시를 전공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고전 시를 전공했는데 한문과 한글로 쓰여진 그 시를 영어로 번역하려면요, 마음속에 제가 수백 번은 외워야 돼요. 그리고 꿈에서 그 시인과 그 시를 만나야지 비로소 적당한 번역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편은요, 외우려고 발버둥 쳐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시면서 그 시편, 그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성경 봉독하시느라고 매일매일 성경 보시잖아요. 그 손때 묻은 성경책, 눈물이 묻어있는 그 성경책, 여러분 그 성경책을 잡아갖고요, 반으로 쫙 펴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시편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의 정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이 시편이다, 이거죠. 루터는 그래서 시편이 성서 안에 있는 성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켈빈은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곳을 낱낱이 조명하기 때문에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은요, 거의 1000년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역사 대하 드라마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그 욥처럼 하나님에게 대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나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뜻대로 착착착착 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에 뜻하지 않은 복병도 만나고요, 우여곡절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와 내 가정에게 일어났을까?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미싱 퍼즐,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그 순간은 잘 몰랐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큰 그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져 묻지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평생 쭉 가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러면 다시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화날 거예요. 시편을 큰 종이 한 장 위에 펼쳐놓으면 비로소 그 안에 원망과 탄식,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다사로운 은총의 햇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는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으셔야 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 앞에 마주 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편이 내 시편이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만의 시편, 적어도 시편 한 편은 내 마음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6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숨막힌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만 피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고백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붙잡아 봤어요. 세상 모든 것에 다 기대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에 뿌리 박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는 게 요즘은 전쟁터예요. 치열한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내 반석, 내 방패, 내 구원이 되십니다. 환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아주 짧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님들 만나보니까 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엉켜버린 그러한 실타래 같은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모든 힘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부족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뭐라고요?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억압당하는 것,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부르짖음 소리도 내가 들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그게 굿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위로와 평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이제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 걱정, 근심거리 주의 십자가 밑에 좀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좀 마음 놓고 푹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아무런 행복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당신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2 아세요? 모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찬양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큰일 해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2부 예배 때 보면은요, 우리 앞에서 찬양하시는 우리 이렇게 하얀 머리로 가발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속에는 까만데 하얀 머리로 가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제일 은혜 있게 찬양하세요. 박수 치시면서, 때로는요 제가 쳐다보면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목적은 뭐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종교다원론이라는 게 정말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척이나 도전적입니다. No other name. 성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마침표, 피리어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 책은 No other name? 그 퀘스천 마크로 다른 이름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이름은요, 뭐 타종교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그 제목 가운데 Almost Christian이란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쟁이인 것 같은데 살짝 2% 부족한 그러한 문화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입술 가운데 다른 이름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셀폰을 좀 꺼달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full attention, 전적인 관심을 받기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예배 자리에 와서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세요, 그죠? 없으시죠? 네.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으로 예배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I guarantee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건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울렁이는 파도 물결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지조차 말아라. 왜요? 더블 마인드, 스프릿 마인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평화와 안정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시작돼요? 우리 마음 속에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안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싸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면 두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시인은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내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앞에 가면 하버드 스퀘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셨어요. 빵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샌드위치를 정성껏 만들어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우리 노숙자들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나가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클럽을 조직해가지고 그 클럽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거리의 천사들에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도 정성껏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만 나눠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오시고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 고민거리도 털어놓고 그래서 그 길거리가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느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자 단골 손님 매주 오시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발을 보니까 그 클락이라고 있잖아요. 여름에 신는 그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말이 벌써 다 젖었어요. 동상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목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분 어디 못 가게 꼭 좀 붙잡고 계세요. 열심히 뛰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두툼한 겨울 양말을 사가지고 와서 그 단골 손님 발에서 양말을 벗겨서 그거를 갈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양말을 사다 놓고 싸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빵뿐만이 아니라 양말도 이렇게 함께 드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역을 하는 집사님이 티네이저 때 굉장히 큰 병을 앓았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병인데 조금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병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할 텐데 의사가 조심하라고 하는데
조 집사님은 저 가냘픈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저 사역을 감당할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즐거움은 마취제, 몰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유통기간이 있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서 기쁘고 뭐가 채워져서 즐거운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의 기쁨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간단한 산수 공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꼬르 기쁨, 평안, 감사, 찬양. 우리 삶 마이너스 하나님 이꼬르 불평, 불만, 걱정, 근심, 두려움. 간단하죠? 쉽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예요. 나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걱정, 불안이에요. 불평, 원망이에요. 그게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시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전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신앙에 깊은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게 좀 불경스럽다고 늘 바꿔 부르시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바꿔 부르시더라고요. 찬송가 가사와 달리 그렇게 꿋꿋하게 바꿔 부르시는데, 사실 요즘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이름, other name일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이요,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요, 또 다른 찬양이 메들리로 우리 입술에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후렴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만 부르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메들리가 하나 더 남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복된 소식을 다시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드리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충분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당신의 딸, 아들을 한 심령 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말씀으로 평화의 인사로 저희를 방문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다. 너의 슬픔을 들었다. 너의 안타까운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혹시라도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들 내려놓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없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험한 길 걸어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